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변하는가,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람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잘 바뀌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을 규정해 줄 수 있는, 나의 나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이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삶에 대한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중심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회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이 거듭남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몇 절입니까? 3장 16절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또 성경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16절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6절 말씀이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흐르고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거듭남과 16절이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1절부터 쭉 읽으시면 사실은 다 이해가 되는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의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네 가지의 관점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누가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왜 거듭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 세 번째는 무엇이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에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대화는 니고데모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가르쳐 주셨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본다면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일단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학자라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라는 그 명칭처럼 이 말씀의 전문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70명이 그런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 너는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났어? 자꾸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왜 거듭나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의 영어 표현을 보면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You must be born again. 이 뜻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선택의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맛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주가 되어 주실 때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비로소 니고데모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사실은 찾아왔을까요? 나이도 많고 종교 지도자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랍비여, 저는 선생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순전한 신앙의 고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니고데모가 밤에 은밀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때만 하더라도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보다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 자신의 직책이 더욱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자신의 직책이, 자신의 삶이 오히려 우위를 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말씀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어떻게 강도의 속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해서 질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내들인 의원들을 향해서 질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당한 그들의 입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겠습니까? 적대 감정을 가지고 배척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만약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선생이여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니고데모 자신이 유대교에서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기득권 그리고 그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놓칠 수 없는 것 같고 자신의 자리도 놓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계산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을까요?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입맛이나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욕망과 맞아떨어지는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필요한 기적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 세상의 성공에 도움을 주는 분위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어디 우리뿐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착하게 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원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경배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찬양할 뿐이지, 우리의 예배에는 세상의 어떤 이유와 세상의 어떤 바램과 심지어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장 우선순위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의 세상의 성공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그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 바깥의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빌립보라는 곳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유럽의 도시였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선교 헌금을 끝까지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성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주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 기쁘고 좋지 않을 때 슬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날 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듭날 때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육적인 변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다의 원어가 위에서 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세상에 들어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화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싱가포르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날씨와 음식과 이제 문화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여기 온 지 얼마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횟수로는 3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오래 살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1년 5개월 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날씨는 구별이 되더라고요. 덥다, 조금 더 덥다, 아니면 미치도록 덥다, 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늘 덥구나, 이런 날씨 속에 적응해 가며 뭐 어쨌든 이제 싱가포르의 음식과 문화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0년 이상, 그죠? 20년 이상, 아마 30년 이상 사신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싱가포르에 완전히 적응하셨나요? 이제 좀 싱가포르의 A, B, C를 비롯해서 Z까지 모든 것을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완벽한 적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완벽한 적응은 누구만 가능할까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흔한 말로 싱가폴리안, 이 사람만이 이 나라의 완벽한 적응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생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출생은 남이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육적인 출생과 달리 영적 출생은 철저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난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신앙을 간증을 우연히 한번 듣게 되었는데요. 이 장로님, 지금 부인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 두 부부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는 이제 않았습니다. 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 다리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어려운 수술이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35년, 40년 전에는 이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세곡동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사실은 그 아이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또 주변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수술도 잘 되고 이제 치료받고 완쾌되었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기도가 큰 힘이 됐구나, 위로가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하게 된 거예요. 부흥회가 뭔지 성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오라고 하니까 참석을 하고 말씀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더욱이 오시는 부흥 강사가 말씀도 선포하지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기억나는 죄로부터 다 떠올려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도 많이 열려있는 상태에 또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하는 대로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막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터지게 되고 속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거듭남의 어떤 특징, 이런 체험의 특징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술과 담배는 자연히 끊어지게 되고 이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전까지는 이 창세기 1장 1절 이상을 읽어볼 수가 없었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어, 이 우주 만물을. 그래서 그 이유를 읽지 않고 있었는데 그 거듭남의 체험 이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바로 거듭남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 보인 듯하여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지금은 장로로, 또 지금은 이제 권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변화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유머러스하다고 할까요? 이 바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는 있지만 이 바람이 이중적 의미가 있죠. 푸누마라고 하는 성령,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이 바람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마치 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람의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요? 바람의 맛은 어떻습니까? 또 바람의 크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떤 맛인지, 어떤 색깔인지, 어느 정도인지 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죠?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에어컨 바람이 내려오면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는 느끼면서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창밖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으면 바람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실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에 속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남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이것이 영의 태어남이구나, 거듭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듭남을 체험하고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들이 이야기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깨달음과 그에 따른 회개의 고백이 나오게 되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사함의 기쁨이 느껴지게 된다고 고백을 하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안도의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이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전보다 더 깊은 깨달음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거듭 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회심 이후의 기쁨의 삶을 누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예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잘 알잖아요.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에돔 땅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길이 험악하고 물이 없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 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벌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일부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노뱀,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 진영의 중앙에 꽂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노뱀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고통 가운데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사람도 나음을 입었고요. 수백 미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본 사람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밤에 희미하게 불빛을 본 사람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대낮에 선명하게 구리뱀을 본 사람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노뱀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과 이 독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 사건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거듭나는 문제와 같이 영의 문제를 육으로 이해한다면 이해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노뱀을 보며 산다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한 번쯤 눈을 들어 그 뱀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하게도 그 노뱀을 보지 않고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신기한 것은 그 백성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작은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한국에서 바라보던, 아프리카에서 바라보던, 저 남미에서 바라보던, 혹여나 싱가포르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듭남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회심인
혹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은 그래, 내가 그때 회심했던 거지, 내가 그때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지, 생각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변화, 이것을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점진적 회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 번의 회심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점진적 회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진적 회심은 이런 뚜렷한 변곡점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주일 예배만 드리던 분이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성경 공부하다가 교회 여러 봉사에서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그분이 바로 점진적 회심을 또한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자신의 모든 것과 예수님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했던 그 니고데모가 회심 이후에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시간이 지나 예수님을 체포하라 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향품을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진에 드렸습니다.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행한 이런 일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지탄과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회심 이후에 더 이상 남의 눈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도 떳떳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참된 신앙의 본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듭남의 결론이 우리 16절 말씀이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는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거듭난 성도로서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영생을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너무나 확실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이 성적 지상주의에 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공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결과를 허락해 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삶의 출발이 거듭남이요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변화 속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움켜잡기 위해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 삶의 자리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승화시켰던 니고데모가 이제부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